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담이 타락하고 그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계속해서 죄악은 멈추지 않고 온 땅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라는 그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갱신하고 재창조하는 일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 이후에 여전히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다시 똑같은 죄악들을 반복해서 바벨탑의 그 역할들을 이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를 흩으시고 온 지면에 인류를 흩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노아 홍수 같은 것은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우리 사람들을, 죄악으로 오염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해나갈 것인가, 원래 만든 대로 해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제 드디어 이제 12장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PPT 좀 꺼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대책이 도대체 뭔가라고 할 때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 1장과 비교해서 12장은 뭐 그렇게 거창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한 사람을 불러내는 것 말고는 별다르게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12장이야말로 창조 이후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제일 중요한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신다. 그건 사실은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지금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한 명을 부르심으로 온 인류를 계획하고 이제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한 사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너의 아버지와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은 믿음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인데,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이 제일 좋았던 사람이라기보다는 믿음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첫 번째 모습은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단절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절을 하는 것이 이제 떠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인류 구원이 시작이 되고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은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용되기 대단히 쉬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 떠날 때 이 본문 인용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똑같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똑같이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데 저주의 상징이 된 여러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탕자입니다. 탕자. 누가복음 15장에는 똑같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는데 그것은 타락의 상징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분명히 똑같이 아버지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데 이것은 믿음이요 구원의 상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겉모습의 떠남은 같지만 그 내용은 왜 다르게 되는가를 우리가 잘 살피면서 우리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 이런 본문들을 떠날 때 과연 내가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믿음으로 하게 되는가, 아니면 겉은 똑같지만 아니면 다른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이 갈라지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토라는 것은 고향이고 공간을 얘기하는데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터전을 얘기했죠. 터전. 여러분, 가끔씩 이제 길거리에 가다 보면 커다란 소나무 같은 거 옮기는 그런 차들 본 적 있습니까? 이제 나무 탁 뽑아서
진짜 엄청난 큰 그 흙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옮기죠. 근데 그 옮기는 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옮겨 심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옮겨 심으면 잘 안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본토는 단순히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터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터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렇지만 그 지역 마을 공동체가 하나의 그냥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망을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다른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방인, 그야말로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쉬운 얘기로 맨 땅에 헤딩할 수밖에 없는, 이건 더 어려운 것을, 어떻게 보면 죽음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사회적인 안전망, 울타리 같은 것을 벗어던지고 터전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근본, 뿌리를 뽑아가지고 옮기라라는 얘기죠. 보호자를 떠나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도 여기에도 마찬가지, 여기는 결혼하기 전과 그 결혼한 다음에도 부모님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어떤 데일까요? 대단히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고 익숙하고, 그래서 너무 안전한. 근데 너무 안전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의존물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좋지만 타락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의존을 해서 하나님같이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의지를 하게 됩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은 다 하나님처럼 내가 섬기고 있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여기 세 가지 곧 이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면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내 곁에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의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지할 것들이 많아서 너무 튼튼해서 이 사회적인 안전망과 구조물들이 너무 튼튼해 보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인생 정도는 너끈히 살 수 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서 떠나야지 구원과 축복과 믿음이 시작이 돼요. 이것부터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잠깐 펴두시고, 이게 이제 복음서에 가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서 4장에 보면 이런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8절 말씀.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와 지금 제자들은 타지로 가지 않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지 않고, 그런데 그물을 버려뒀고 또 아버지와 배를 버려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살 수 없다라고 의존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조차도 없어도 될 만큼의 사람들이 생존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놓고 떠나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 든든하면은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는가?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이것들만 있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믿음이 없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것, 즉 불신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도 역시 불신 상태에서 나옵니다. 불신 상태인데 그와 같은 것들이 없어도, 즉 하나님이 없어도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내가 믿음이라는 것들 갖고 살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들에서 떠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적인 장치들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근데 장소적으로만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는가? 여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통제가 가능해요. 즉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앞으로 몇 년의 후에 이렇게 살고 우리 조상들을 보면 이렇게 살고 그래서 통제와 예측,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길대로 그냥 걸어가면 되고 돌발 사태에 대비 정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어떻게든 예측이 가능하고 내 통제 안에 내가 주무를 수 있고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 그런 기능들, 그런 힘들을 가져야하고자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할 때도 한 번 잘하면 계속 돼요? 안 되죠. 그 관계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어제 좋았다가 오늘 좋지 않고 오늘 좋지 않다가 내일 좋고 이게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지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 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끝까지 예수님 아무 상관없이 장롱에 처박아 두는 형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찮죠. 맨날 잘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예수님하고 동행해야 되고 내일 예수님하고 동행해야 돼요. 제가 세례받을 때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 세례받는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냐면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을 거냐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애들은 세례받으면 이제 계속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는. 그거는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상태, 이 상태를 계속해서 끈끈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과 목숨과 마음을 다 쏟아야 되거든요. 그게 싫으니까 그 믿음의 상태가 싫으니까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그거 없이도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여러분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넘어가 보죠.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아까 했던 탕자가 나와요. (15장) 11절부터 이건 사실은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이것을 왜 들려주냐면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이 이야기 해줍니다. 탕자들이 너희라는 거죠. 이 얘기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는데 어쨌든 이야기인데 너무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너무 이제 우리는 잘 알기는 그냥 탕자인데 여러분 겉모습은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요.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고향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그 다음 사건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가뭄이 들어서 식량이 떨어져요.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인데 갔더니 풍족한 것이 이제 무사태평 이제 계속 복이 나오긴커녕 가뭄이 떨어져요.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이 탕자도 갔더니 다 떨어지죠. 물론 허랑방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둘의
첫 번째 차이는 무엇인가? 외적인 떠남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거 잘못 인용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 떠나라고 하셨다. 자기 욕심일 수 있어요. 그냥 떠나야지 무슨 아브라함처럼 떠났다고 해. 그렇게 멋지게 떠나려고 그래요. 그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브라함은 대가를 치릅니다. 아브라함은 대가라는 것을 치려요. 근데 탕자는 뭐래요? 대가를 치르기는커녕 인생을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낭비. 똑같이 돈을 지불한 것 같아요. 뭔가를 지불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대가를 치르고 희생이라는 것이 들어갔고 여기 탕자는 희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버려지기는커녕 자기 것들을 버리는 건데 버리기는커녕 이미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가서 그 안전망을 확보하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전하고 익숙하고 통제가 가능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버리고 떠나는데 정반대로 탕자는 타향으로 가지만 재물을 다 더 많이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가 거기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이 안전망을 가지고 가요. 즉 하나님 대체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기가 갈림길이에요. 복이 되는 떠남이냐 아니면 저주가 되는 떠남일 것이냐의 차이가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떠나는 것이 목적인가?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목적인가? 그렇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떠남은 여러분 갈 때만이 목적지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죠. 그냥 떠나는 것은 그야말로 허랑방탕한 거 아니에요. 허랑방탕한 거. 목적지가 없는 거, 목적이 없는 거, 그런 방황하고 방탕하는 건데 하나님이 너가 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하는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나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을 그냥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알고서 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여기가 아브라함의 고향과 본토는 홈그라운드인데 홈그라운드가 아닌 곳으로 떠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닌 곳으로 떠나야 돼요.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라는 거죠. 혈혈 단신이죠. 어떻게 보면 아내를 데리고 이런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겪게 되는 건데 아내 때문에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은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부양할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의지할 사람들이 아니라 부양할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친척들이 인맥 그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통했던 지식들, 인맥, 지식, 그런 능력들이 그동안에 갇혀왔던 이런 스펙들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제로가 되어버리는 땅으로 가라라는 얘기예요. 그 땅으로 가라라는 얘기죠. 무용지물인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했다. 통제할 수 없다. 로드맵이 없었다. 거기는 시간표나 계획표나 로드맵이나 매뉴얼들이 없는 땅으로, 매뉴얼들이 없는 지역, 지정으로 그 상태로 가겠다. 왜요? 그래야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드디어 나한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밖에는 믿을 게 없구나. 아내를 믿겠어요? 조카를 옷을 믿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왔던 것들 무용지물이라니까 지식이나 그런 거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지할 수 없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모든 끈들이 다 끊어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작동을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도 가끔 이런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질병 같은 거 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간절해지고 갑자기 기도 많이 합니다. 정상이죠. 나는 그렇게 얍삽하게 아프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아직도 말했죠. 아주 큰일 났어요. 얼마나 더 아프려고 그래도. 아프도 기도해야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동안 가지고 왔던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 도움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풀어주세요. 그러면 왜 풀어주시는가 하면은 몇 번의 그런 것들을 경험하냐면 특별한 일을 통해서 너 그거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된다. 경험하지 않았냐?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라네. 다 그러면 그물을 버리고 마치 다른 타종교에서 출가하듯이 떠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남자들은 이런 거 경험하죠. 군대에 가면요. 군대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군대 가면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가서 사회에서 뭐 다 필요 없어. 바보, 그냥 다 바보로 들어와요, 그냥.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돼요. 다 가르쳐야 돼요. 공평해요. 거기서는 무슨 얼마나 똑똑한가 무슨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삽질을 해본 사람이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 막 삽질, 낫질, 사격을 해봤어요? 다 필요가 없어요. 자녀 우리 어머니들은요,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여러분 간절해지고 드디어 내가 가지고 왔던 의존하는 그런 상태들이 없어지게 되죠. 즉 믿을 만한 것이 믿을 것이 수중에 없고 손에 쥐은 것들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는 상태, 그 땅으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뭘 하시는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즉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네가 사용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목적이고 원래의 상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한 땅을 떠나면서 낯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제자들에게 역시 그 가지고 있던 것을 놓으면 다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죠. 탕자는 거꾸로 들어갔죠. 거꾸로 낯선 땅으로 갔지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방법론들을 생각해 나갑니다. 아브라함과 탕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아까 대가를 치르는 거 말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떠납니다. 탕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같은 거 없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떠납니다. 탕자의 떠남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아밖에는 없고 자아의 확장, 성공하기 위해서 갔겠죠, 여러분. 실패하고 돼지 지엄 열매 먹으려고 간 건 아닐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답답한 나라, 아버지 집이 이 답답한 나라,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는 거 답답해 보이는 그냥 내가 내 길을 개척하면서 내 손으로 자수성가해서 난 보란듯이 성공하러 갔겠죠. 거기는 하나님이 없고 자아, 그리고 성공해서도 자아의 확장밖에는 되지 않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탕자의 떠남에는 욕망, 그리고 이 욕심을 참을 수 없는 충동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기도 전에 유산 달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욕심과 욕망을. 아브라함은 떠나기 싫은데 떠납니다. 떠나기 싫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여러분 떠납니다. 이것의 여러분 차이입니다. 그냥 떠나면 안 돼요. 그냥 떠나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 이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안 들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 핑계대서 떠나고 어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대한 환상, 이 공간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그럼 그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눠드린 거 악보 뒤에 보시면 이제 인용할 그 글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파란 글씨, 이게 헨리 나우엔이라는 제네시 일기라는 책에 인용된 건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책에서 인용한 걸 제가 재인용하는 건데, 숙련되지 않은 눈에는 욕심에 사로잡힌 등산과 사심 없는 등반이 매 한 가지로 보일지 모른다. 어느 쪽 등산 가든 한 발을 먼저 내딛는다. 둘 다 똑같은 비율로 숨을 들이마셨다 내쉰다. 피곤하면 멈추고 숨을 돌린 다음에는 다시 전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둘은 이만저만 다른 게 아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등산가는 속도 조절 장치가 망가진 기계와 비슷하다. 기분 내키는 대로 너무 빠르게 또는 지나치게 늦게 발걸음을 옮긴다. 그래서 햇살이 나뭇가지를 뚫고 내려 비추는 아름다운 길을 놓쳐버리기 일쑤다. 지쳐서 다리가 후들거려도 쉬지 않는다. 그러다가 엉뚱한 곳에서 주저앉는다. 이전에 한번 올려다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면서도 까치발을 하고 앞길을 내다보려 한다. 컨디션에 비해 과하게 빠르거나 늦다. 입을 열었다 하면 다른 곳, 다른 것에 관한 얘기뿐이다.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없다.
여기를 거부하고 불편해한다. 더 멀리 올라가길 원하지만 목표하던 곳에 가도 즐겁지가 않다. 거기가 곧 여기로 바뀌기 때문이다. 찾고 바라는 게 다 주위에 있지만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돌아보지 않는다. 목표가 외부에, 그것도 아주 멀리 있다고 가정하므로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없다. 항상 저기에 뭔가 더 좋은 게 있고 있다 환상을 쫓고 다니는데 거기 가면 다시 여기로 바뀌어서 아무것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힘들어가는 그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읽은 그 등산에 대한 책을 인용하면서 자기 상태를 이제 내다보는데, 이제 이 다음에는 헨리 나우엔 자기 상태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몰려서 이 책에서 저 책으로, 여기서 저기로, 이 프로젝트에서 다음 과제로 옮겨 다녔는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을 지겨운 일거리로 변모시켜 놓았는가? 어쩌면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기보다 그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했는지 모른다. 기도에 관한 글을 쓰기에 바빠서 기도할 여유가 없었는지 모른다. 주님의 사랑보다 인간의 칭찬에 관심이 많았는지 모른다. 거룩한 언약에 기대어 자유를 누리기보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기대에 얽매인 죄수 신세로 전락했는지 모른다. 이상한 패러독스의 거미줄에 걸린 게 분명했다. 할 일이 많다고 투덜거리면서도 막상 일이 없으면 불안했다. 편지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하면서도 우편함이 텅 비어있으면 서글픈 생각부터 들었다. 여기저기 강의하러 돌아다니는 거 힘들어하면서도 정작 불러주는 데가 없으면 실망스러웠다.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중얼거리면서도 정말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다. 간단히 말해서 혼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홀로 버려질까 무서웠던 것이다. 심령의 가장 깊은 자리, 거기에 이르면 이전부터 계셨으며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전부터 사랑하셨고 비교라는 게 있기도 전에 자아를 허락하신 분과 함께 할 수 있다. 자신을 지은 건 다른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며 남들에 비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부르심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부르심을 회복해야 된다. 부르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하는 것 같고 옮겨 다니는 것 같고 여기저기 분주한 것 같고 이 책에서 저 책으로 뭔가 활동을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노력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 것만들을 지금 하나씩 갖추어 나가는 것을 성공으로,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기에서 떠나라라는 그 모습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제 글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만족하지 못하는 죄성에 이끌려서 새로운 곳으로 가려 하는 포장된 떠남은 부르심이 아니다. 이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직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내면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의 초대, 그것이 부르심이다. 여러분, 부르심이 있습니까?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에게 물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만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